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영적 침체 두 번째 시간, 나를 꾸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이런 건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예배 시간에 다룬 말씀은 영적 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기질상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불신앙,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온다면 그렇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다룰 건데, 결국 이제 신앙이라는 게 실망할 것이냐 아니면 기뻐할 것이냐 문제고, 불만족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만족하며 살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상황적으로 볼 때 별로 기뻐할 수 없는데, 또 소망이 계속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뭐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상황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보고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시편 42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나중에 보면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43편 1절에서 5절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다 똑같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아. 42장 5절과 11절, 우리 33장 마지막 절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신앙적인 고민과 고뇌에 빠져 있다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면 일단 침체가 찾아올 때 나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침체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혹 침체를 겪은 적이 없다면 혹시나 앞으로 침체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라는 부분들.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불만족이나 실망스러운 상황, 소망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늘 오는데, 우리는 그때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현재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먼저 도입부로 잠깐 세론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애들은 뭐 전혀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그런 거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 뭐 도입부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씀과 나누 1번에 보면 여기서 먼저 나는 언제 실망과 불만족 그리고 낙심을 경험합니까? 다음 예에서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낙심을 해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기쁘지가 않아.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1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서 100살까지 기다려야 했다. 나는 기다리면서 실망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잠언 13장 12절, 그냥 내가 읽어줄게요.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기다려도 안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상한다고. 그리고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가 못 견뎌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안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80세 어간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몇 살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 아들을 주신 때는 100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의 22여 년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22여 년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들은 없는 상태로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있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준다 그러면 바로 주지. 왜 그 20년 뭐 여간을 기다리게 하는 건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요. 아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또 주신 아들을 나를 위해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를 훈련시키느냐 하면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훈련시켜요. 이 만족이라는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 예에서 성공과 부함의 또 다른 면인 가난과 실패로 실망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재 두 번째 예에서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은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안다. 어려울 땐 하나님 능력 주셔서 또 없는 대로 잘 살 수 있다. 많이 주시면 나 그것들로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다. 똑같은 말씀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아고레 기도.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자 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나 아고레 기도나 똑같은 거야. 아고레 기도도 뭐야?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나 이거 물질적인 것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훈련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걸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의 근원, 만족의 근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뭐 요즘에 워낙 유혹이 많은 시대고 돈이나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니까 더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번에 어떤 광고 봤더니 반팔에 애플워치를 찬 너의 모습 상상해봐 멋있지 않니? 뭐 이런 광고 있대.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멋있지 이쁘지 나도 워치 차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미인가 아름다움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시편 73편에 보면 세상의 악함의 좌절을 느낀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 시편 73편. 봐봐요. 시편 7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 다 유명하지. 다 유명하지만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자기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굉장히 시험에 들었다고 시작을 하는 시편이에요. 여기 보면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이끌어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쭉쭉쭉 어떤 말씀이냐면 왜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잘 되지?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든 어떤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왜 죽을 때도 편하게 죽지? 죽을 때는 좀 힘들게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너무 힘든데 남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침체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망한단 말이에요. 좌절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 성경의 지금 예들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다가 없으면 요나 같은 경우에도 뭐 박넝쿨이 있다가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침체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쭉 본 게 뭐 소망이 좌절된다든지 세상적인 부라든지 혹은 악한 사람이 잘 된다든지 어떤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 좌절한다. 오늘 본 시편 42편 1절부터 4절이 그 내용. 우리 본문을 좀 전에 읽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느 때 가서 하나님 보겠습니까? 나 안 보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꿀 좋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난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낙심과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그게 순간 어떤 순간 커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침체하고 낙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셀 원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는가 한번 좀 봐야 되고 두 번째, 이번 보면 시편 42편의 저자는 낙심한 자신의 불신앙을 꾸짖고 찬양을 결심합니다. 자, 한번 5절 한번 봅시다. 5절. 결국 이 5절이 해법이 되는 것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내 영혼아 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내가 말을 하죠. 보통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냐면 보통 내 속에서 나한테 말을 건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거든.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런가? 내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가령 뭐 위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못 믿겠다. 야 아들 주신다고 안 주신다. 야 하나님 못 믿겠다. 저 아기는 왜 이렇게 잘 되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말소리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여기서 내 영혼아 오히려 내가 나한테 말을 한다는 거지. 내 속에서 나한테 말을 걸 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그래서 꾸짖어.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또 왜 그래? 너 이거 아닌지 알잖아. 지금 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안 주는 게 아니잖아.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 너 왜 그래? 너 왜 바보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꾸짖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줘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의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혹은 뭐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이죠.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 그냥 그 어리석음에서 맞아. 세상이 좋은데 나는 없어. 난 불행해.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보인 반응처럼 나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나 자신을 너 왜 그래? 너 그게 사실이 아닌 거 알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꾸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래서 1번, 2번에 1번을 봤는데 2번 스스로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 나 자신을 꾸짖는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4절에 1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시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성령께서 야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이 사람 택했어. 내가 이 사람 쓸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나는 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가? 그런 나를 꾸짖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예요. 그 다음에 3번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뭔가 보이는 게 없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 여전히 살아계셔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2개밖에 안 썼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며 자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끝이며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실망감을 따라 사는 자. 중요한 거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할 때 아유 그래 그 말이 맞아. 내가 온갖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거짓말이 내게 올라올 때 그런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체계를 딱 잡고 아니잖아. 너 알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나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그러니까 들을 것이냐 말할 것이냐. 이렇게 들을 것이냐 말할 것이냐. 그래서 늘 영적 침체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런 말도 하대. 넘어졌으면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좀 넘어졌다 충분히 생각하고 일어나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약감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나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 내 안에 죄를 책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기까지 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네. 내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다음 주에 나눌 성경 공부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말하는 수많은 거짓말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죄악을 꾸짖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청년 셀리더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수고했어요. 네. 주호 형제도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